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모세는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양을 치던 그 지루한 광야에서 갑자기 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기이하고 어쩌면 으스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걸음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무슨 거창한 비전 발표나 전략회의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거룩이었죠. 모세가 본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던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세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건 그냥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계획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고백인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는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은 모세의 반응이 정말 인간적이고 흥미롭습니다. 뭘 하냐면요, 바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양 잘 치고 있는데 갑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모세의 첫 번째 핑계입니다. 제가 누구인데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나라는 사람의 자격, 능력, 배경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초점이 모세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핑계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대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순식간에 낫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 모든 표적은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하는 일이야. 아, 이건 진짜 우리 모두의 핑계 아닌가요?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맞아요. 아주 고전적인 핑계죠. 능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정말 근본을 찌릅니다. 애초에 그 입을 만든 게 누구냐라고 되물으시면서 내가 네 입과 함께하며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늘어놓은 그 수많은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단 한 번도 너는 잘할 수 있어가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나를 믿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 이게 이 모든 대화의 핵심입니다. 결국 모세는 마지못해 순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모든 일이 술술 풀렸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기 시작해요.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로는 코웃음 치면서 거절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혹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막막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는 걸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으세요. 대신 다른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 기분 같은 게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약속, 즉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도 확실한 근거입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핑계로 내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습관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그 핑계, 그게 뭔가요? 우리의 수많은 핑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